23장이 지도자를 향한 여호수아의 유언이었다면 24장은 모든 백성들을 향한 여호수아의 유언이다.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종류의 유언에서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과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지도자들에게도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첫 번째 명령어로 권유하고 있는 것이 지도자에게나 백성들에게나 동일하다. 그것이 특징입니다. 그게 뭐냐면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자, 지도자들에게도 이렇게 여호수아가 명령합니다. 여호수아 23장 7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이 민족들과 뒤섞이지 말고 그 신들의 이름을 입 밖에 내지도 말라. 그들의 이름으로 맹세하지도 말라. 그들을 섬기거나 그들에게 절하지도 말라. 자, 오늘 여기 온 백성에게 하는 유언의 첫 번째 명령도 마찬가지로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예 이제는 온 백성에게 이 유언을 남길 때는요, 경고까지 하고 있어요. 그게 읽으신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저버리면 하나님이 너희의 허물이나 죄를 정서히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고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고 너희를 죽이실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죠. 자, 오늘 본문의 모든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이 말을 하기 위한 빌드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 15절 보니까 선택하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모인 이 세겜, 이 자리에서 결단하고 맹세하라는 겁니다. 나는 선택했다. 너희들도 선택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결단, 그러니까 선택하라는 근거가 뭡니까?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맹목적 순종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소위 처치형, 조건형 약속을 하나님은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들에게도 백성들에게도 순종하라는 명령을 하기 전에 아주 길게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를 쭉 열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건을 내미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너희에게 이렇게 해줄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받은 은혜를 세어보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마음껏 베풀어 주시고 거봐라.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고 아끼는 것 너희들이 이미 확인했지 않느냐? 지금까지 확인했지 않느냐? 그러므로 내게 순종하고 계명을 지키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봐라. 충분한 가치가 있지 않니?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있는 것을 없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마치 부모님처럼, 마치 친구처럼 그렇게 설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요, 얻을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가 많아서입니다. 그리고 순종과 따름이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약속을 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은혜는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조건이 아니라 반응이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기꺼이 순종하는 은혜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아의 이 말에 백성들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결단을 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려고 여호와를 버리는 것이 말이나 되겠습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큰데 우리가 그분을 버립니까? 우리도 결단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럴 수 있다고 호언, 장담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백의 중심에는요, 어떻게 이런 기적을 보았는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기적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호언장담에 대한 여호수아의 반응이 그래서 매우 싸늘해요. 오늘 중심절인 19절, 20절은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섬길 수 없다. 그분은 거룩한 하나님이시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허물이나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의 신들을 섬기면 그분이 너희에게 잘해 주셨다 할지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고 너희를 죽이실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은 못한다는 겁니다. 실패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섬기는 것에 실패할 경우는 진짜 큰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재앙은 둘째치고 너희들은 다 죽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끔찍한 예언입니까? 근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너희들은 실패한 인생, 글러먹은 인생이 될 것이다. 이게 아니고 제발 진짜 너희들이 오늘 이 세겜에서 결단한 대로 그렇게 살아라는 겁니다. 행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절한 요청인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와 행복을 절대로 마귀에게 팔아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지금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눈물 흘리는 호소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의 지금 심정이 아닐까 묵상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 21절에서 24절 백성들이 재차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은퇴한 지도자 여호수아 앞에서 맹세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면요, 이들의 맹세가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쭉 돌아보면서 두 가지 묵상을 해봤어요. 첫 번째 묵상은 기적이 바탕이 된 맹세는 오래가지 못하는구나. 기적을 은혜와 동일시 여긴다? 오래 못 갑니다. 기적이 은혜가 아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은혜의 본질은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의 본질은 뭐냐면 자녀됨이라는 거예요. 자녀됨. 너와 내가 당신과 나는 피가 섞였습니다. 이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잖아요. 은혜의 본질은요, 자녀됨입니다. 은혜의 본질은 오병이의 기적이 아니에요. 자녀됨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위해서 피값을 치르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읽는 습관은 기적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습관은 은혜입니다. 전자는 계약에서 오고 후자는 언약에서 온다는 거예요. 은혜는 언약입니다. 계약이 아니에요. 결코 끊을 수 없는 하나님, 바라보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사로잡힌 삶이 은혜의 삶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른 곳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묵상은 그렇구나. 눈으로 유혹을 보는 것이 눈으로 기적을 보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적을 많이 본들 가나안의 유혹을 눈으로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금방 기적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유혹에 쉽게 다 속아 넘어갑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 방향이 유혹을 향해 가버리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 눈이 기적을 보는 것에 익숙해 있으면
유혹을 보는 것에 훨씬 더 휩쓸려 가겠구나. 그래서 그러면 뭐가 필요할까? 묵상의 결론은 이거예요. 죽어야 되겠구나. 죽어야 되겠구나. 기적이 중심이 아니라 말씀이 중심이 되고 마음이 하나님과 합쳐진 것이 중심이 돼야 되겠구나. 그러면 들판에서도 다윗처럼 노래할 수 있구나.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겠구나. 결국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없으면 은혜도 망각하고 기적도 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강조하는 게 마음의 할례가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이 됨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에서든 불안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